제가 어릴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말세다, 말세. 네, 말세다, 말세. 그로부터 한 3, 40년이 지난 지금 요즘에도 자주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말세다. 정말 말세인 것 같다. 세상이 끝날 때가 온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말세다, 말세.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굳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약 3, 40여 년 전의 그 세상의 악함, 사람들의 악함과 또 그 사회상,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람의 어떤 악함과 그 현재의 이 사회상 중에 어느 때가 더 악하냐라고 묻는다면 언제일까요? 아마도 현재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이 더 무서웠습니까? 지금이 더 무섭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지금이 더 악이 더 편만한 것 같고 더 어두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이 조금 더 어두운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모르긴 몰라도요, 앞으로 한 1, 20년 지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방금과 같은 똑같은 질문, 지금이 더 악합니까? 아니면 1, 20년 전 2024년 그때가 더 악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그때도 동일하게 미래, 지금으로부터 미래인 바로 그때가 더 악할 겁니다. 악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데,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변질되고 악해진다라는 그 특징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이 정도면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판단에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형태를 보면서 말할 겁니다. 말세다, 말세,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종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 신학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난 후를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또 다시 오셔야 되지만 그분은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not yet,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말로 말세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서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과 말세라는 표현은 결국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데, 그 끝이 언제 올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말세다, 말세라고 할 만큼 여전히 세상이 끝이 오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아니 혹 모르죠. 이미 그 수백 년 전부터 세상은 끝이다, 꽃이 오겠다, 말세다, 말세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끝나지 않고 그때보다 더 악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악해져 가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끝이 오긴 오는 건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는 건가? 세상의 각종 죄악된 형태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진작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에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이 성경 시대에 끝날 것이다 이 말은 아닐 거라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오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반드시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의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일이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 세대라고 하면 3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년이 지날 때마다 세대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30년이 아니라 어떤 부류를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부류로 구분 지을 때 우리는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에 저는 X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MZ세대 아니면 뭐 Z세대, 알파세대 등등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는 그 사람의 나이, 태어난 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세대를 구분합니다만 의미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어떤 스타일 아니면 어떤 부류로 나눌 때에 이 세대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말이죠. 특히 요즘에 MG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MG 세대는 정확히 말하면 1980년부터 2010년대 10년에 태어난 사람들에 한해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MG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통상적으로는 그 연도에 맞춰서 이 MG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요즘에 20, 30대들을 향해서 주로 MG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뭐 직장이나 학교나 뭐 아니면 뭐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20, 30대들의 그 모습이 뭐 전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대체적으로 좀 이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아 역시 MZ는 다르네, 아 MZ 세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랑도 MZ 세대들의 그 어떤 사고와 생각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높으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제 그 갭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 역시 MZ다, MZ는 뭔가 다르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대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기간, 어떤 연도 이런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쓰이고 있는 이 세대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때를 의미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세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의역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려서 이 일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세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말해서 본문은 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 35절을 보십시오.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원문 그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가정법이죠.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천지는 없어진다, 직설법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가정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언젠가 반드시 천지는 없어진다, 끝이 온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눈빛을 보면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오셔야 될 것, 진작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걸 보면 이거 거짓말 아닌가? 정말 오시긴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의구심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날은 온다. 그리고 그 날이 와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의 예측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누구만 아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뭐 학자들은 아버지만 아시겠냐, 예수님도 아시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뭐 삼위 하나님이니까 아실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말은 곧 우리의 예측이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말세다 말세, 야 이제 세상이 끝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예수님이 와야 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의미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이 언제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은 다 빗나갈 확률이 100%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말세다 말세다 할 정도로 세상 패역한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언제 오시냐 마냐 이런 거 생각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신실한 자세로, 신앙인의 자세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데 왜 주무십니까?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이제 우리는 자면 안 됩니다. 네,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눈을 뜨고 사셔야 돼요. 이 얘기일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잠자지 말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그 명령은 인식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인식의 깨달음. 즉 눈을 뜨고 살아라, 잠을 자지 말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적 있는 삶, 의식 있는 삶,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 본문에 대해 살짝 나눈 적이 있었는데 좀 약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을 살아요.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 속에, 그 패턴 속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 패턴 속에서도 우리는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하시는 그 삶 속에는 그냥 먹고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으니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 이상의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다가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각하고 결혼도 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극히 익숙한 삶, 지극히 똑같은 삶, 그냥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불현듯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거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니까 뭐 준비하자 이런 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평범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확 재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 믿지만,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차곡차곡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그냥 특별한 색깔 없이 그냥 늘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덜컥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나버린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떤 의식도 목적도 없이 그냥 지금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끝나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비록 기본적인 삶에 치우쳐 있더라도 의식 있는 삶, 즉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신앙인은 특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보편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똑같이 일도 하고 먹고 살고 다 해야죠.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목적 있는 삶,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누군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정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책임감 갖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오늘도 출근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자세는요, 실제로 보면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형태로는 비슷합니다. 때로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과 그 조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존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하든 사명감이 없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먹고 살고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하지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는 것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결과에 있어서 분명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아니면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견딘다, 버틴다라는 생각에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의식 있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 매사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냥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와 그 상황, 그런 것들 그냥 똑같이 닮아가면서 답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맷돌을 갈면서도, 출퇴근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들을 많이 하거나 또 소위 신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잘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없는 시간 속에서 쪼개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거, 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살고 있는 집 다 팔고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거기다 다 바치고 그냥 거기에서 모여서 살았던,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열성분자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뭐 이단 사이비들 보시면 모든 생업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는 그 사람들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각종 신앙적 행위에 열심을 내거나 전념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이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하겠죠.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건 장담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신앙적인 그 행위에 있어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려는 그 삶에 있어서는 뭐 제가 여러분보다 정말 뭐 월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어쨌든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입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훨씬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어떤 행위,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만을 가지고 누가 더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신앙적으로 쏟는 시간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겠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왜냐하면 그 제 일이니까요. 목사가 당연히 그 일하지 뭐 다른 거 합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적 행위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은 신앙적 행위를 하지만 누구의 행위가 조금 더 어려운 행위일까요? 누구의 행위가 조금 더 고난이도입니까? 전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극한의 환경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또 하나 더 해보십시오.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네,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대단해요.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직장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는 은혜가 없어도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못 버티지만 조금은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세상은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못 버티는 곳입니다. 그러니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신학도 하고 선교사도 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무조건 은혜를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신앙생활을 전념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귀결시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으니 그 뜻을 간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온통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사명의 현장, 그곳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해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정과 관련된 설교, 사실 우리 중에 어린이와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기에 제가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은 제가 한 주 전에 좀 설교를 준비를 하는 편인데 수요일 밤까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가정의 달을 좀 나누고 의미 있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수없이 많이 보내셨으니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테니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신선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최근에 지금 한길 비전 시리즈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사명의 현장이라는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이게 바로 가정의 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이 말씀 제목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명을 말하면 세상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이라는 환경과 공간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은 제2의 교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한 번 더요. 가정은 제2의 교회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우리가 보살피고 돌봐야 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이 목양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하고 길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바깥의 영혼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소중히 여긴 거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우선적인 건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물론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가족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눠봤던 그 특별한 의미의 사명감을 갖고 가정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으로 살든 그냥 먹고 살려고 하든 모양은 다 똑같다니까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쨌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든 똑같이 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자세와 태도, 그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산다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고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 생각의 차이에서 엄연히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책임을 넘어서 사명의 현장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밖에서는 굉장히 유쾌한데 집에서는 과묵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집에서는 굉장히 쌀쌀맞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밖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다라고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그런 걸 또 인정받지 못하는 분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네. 사명의 현장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요. 가장 중요한 사명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번지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에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예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겠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압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 망했구나 뭐 이런 생각, 제 아내 얼굴 보면서 설교 중에 늘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뭐 농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 안에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진짜 제 안에 최근에도 제가 마음속으로 제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목사 아버지 만나서 그래서 뭔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내 죄가 크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장 제 우선적인 사역의 현장은 저는 정말 가정입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먼저 은혜 받고 제 가족들이 저를 통해서 제 삶이 정말 엉망이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될 거니까 그런 모습에 대한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인다운 삶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보통은 뭐 교회나 세상에서는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살아가다가 우리 가족들은 가장 편하니까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장 불신자다운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정말 신앙인다운 직분자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집에 가서 조금 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라고요. 사명의 현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 직분자로서의 삶이 가장 잘 구현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물론 교회일 수도 있지만 제2의 교회인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신앙인다운 삶을 사셔야 되고 가정에서 가장 직분자다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늘 양복을 입으시고 정장한 채로 뭐 딱딱하게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편안함이라는 그 이 안락함 속에 묻혀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명의 현장으로 좀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숙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피택 장로님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한 분씩, 피택 장로님들 한 분씩 해서 간증을 보내주십시오. 네. 한 주간 간증. 이런 가정에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또 그동안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짧게 해서 우리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거 제가 다듬어서 주보에다 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택 장로님들만 하시면 안 되죠. 네, 와이프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같이 해주셔서 제가 매주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사명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특별한 가정에서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나타내 주시고 함께 공유해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이 사명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왔고 또 지내오셨고 앞으로도 지내실 텐데 늘 뻔하게 뭐 가정의 달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번 올해에는 정말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제2의 교회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명의 현장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정말 가정이 피폐해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본이 되고 가장 귀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